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찬양, 확신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고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날에 대해 그 날을 의미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 유다 땅에는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유다 땅 전역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정말 유다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 유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이끌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고 뭘 한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정말 죄와 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심판의 또 다른 대상은 누구냐면 열방이. 그러니까 유다 외 주변 국가. 다르게 말하면 유다가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라면 이 주변 국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날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심판만 보면 안 돼. 심판 이후에 구원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들을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 이게 되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백성, 만민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너희가 찬양하느냐 무엇을 찬양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됐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읍 이 표현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성읍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그림이자 하나의 비유. 뭐냐면 성경에서 성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안전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성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성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길을 걷다가 정말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위험이 있는 곳이죠. 도적대의 위험도 있고 자연재해의 위험도 있고 맹수의 위험도 있고 위험이 있죠. 그렇게 순례길을 걷다가 성을 발견한. 그럼 성 안에 들어가서 쉬고 안전을 누리. 그래서 안전하고 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성읍.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밤길을 거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길을 거닐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이에요. 아무 데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런데 저 앞에 경찰서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의 안도가 되겠죠. 안심이 되겠죠. 아, 경찰서가 있으니까 도둑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은 거. 그날의 성읍, 나그네들에게 성읍은 뭐냐? 이 안정과 회복과 휴식의 상징. 그러면서 그 안정과 성읍의 상징인
그 성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하자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말 구원을 성벽과 성읍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참된 안정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너희는 뭐예요?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정말 사람들을 그곳에 정말 들어오게 하라는 것.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주께서 심지가 곧은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 평강하고 평강을 지킬 것이다. 이 평강하고 평강을 지킨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 완벽한 평화의 상태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이 성경에서 특정 두 단어를 반복해 쓴다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샬롬 평강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읍의 이미지나 평강의 이미지나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그 완벽한 평화, 평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샬롬이죠. 그러면 이 샬롬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앞서 이렇게 됐죠.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배. 배에 보면 여러분 배를 우리가 타진 않지만 배에 보면 닻이 있어. 닷은 뭐냐면 배에서 배가 정박을 할 때 쇳덩이 같은 것을 바다에 빠뜨려 놓습니다. 그럼 그 닻으로 인해서 배가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 우리의 마음이 닻을 내리고 고정시켜 놔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샬롬과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한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샬롬의 샬롬, 완벽한 샬롬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곳은 완전히 안전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말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고 참된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될 것.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평강의 이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예고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평안을 그 일부를 맛보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할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때. 마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 앞서 닻을 내리는 우리의 마음의 닻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매달릴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시간들은 없어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게 인생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좀 평안해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 그러면 이 문제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찰 때.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 쉽게 넘어집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 그냥 평안하게 넘어가요. 왜요? 이 마음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건 뭐냐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할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 발레 기술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발레 기술 중에서 푸에따라는 기술이 있어요. 푸에떼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뭐냐면 회전하는 동작. 회전하는 동작인데 특별히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에요. 특별히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그리고 이 푸에따를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많게는 32바퀴까지 돈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코끼리 코 예전에 어렸을 때 해봤죠. 그 삥삥삥삥 돌면 어떻게 됩니까? 한 4-5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워요. 휘청휘청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회전할까요? 그래서 이 회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회전 기술을 배울 때 손동작이나 발동작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배우는 게 있대. 그건 뭐냐면 시선 처리. 다르게 말하면 한 곳을 바라볼 때 몸이 돌 때 한 곳을 바라보는데 몸이 돌 때 맨 마지막까지 그곳을 바라봐. 그리고 딱 몸이 도는 순간 빠르게 몸을 회전시켜서 제일 먼저 그곳을 바라봐.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한 곳을 바라보다가 제일 처음 그것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흔들리지 않고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 시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심지가 고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우리를 지키면 우리가 못 이길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께 고정될 줄 아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줄 아는 그리고 이 평강을 천국의 예고편으로 맛보고 그 평강으로 정말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희가 심지가 고든 자의 평강을 더할 것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고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심지가 굳건한 자를 평강의 평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맛보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샬롬으로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